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마땅히 구해야 할 바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자 제자들이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기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말씀하신 뒤에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기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혹은 태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간절함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기치 않게 늦은 시간 손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비유를 살펴보면 늦은 시간 손님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손님이 늦은 시간 갑작스럽게 방문했기 때문에 대접할 음식이 그 손님을 맞은 사람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찾아가 부랴부랴 빵을 좀 빌려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늦은 상태에서 예기치 않게 벌어진 이 사건으로 인해 이미 잠자리에 누워 있었던 친구의 마음이, 이웃의 마음이 불쾌했습니다. 이보기에 이미 밤이 늦지 않았는가, 나와 함께 아이들이 잠이 들어있네, 이 무슨 무례한 경우인가, 이와 같이 아마 말을 했을 거예요. 자, 떡을 빌리러 온 사람의 청함을 들은 이웃은 정중히 이 사람에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에게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사정했을 것입니다. 이보게 내가 매우 미안하게 됐네. 그래도 나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 내가 빵을 구할 곳이 자네밖에 없는데 어쩌겠는가? 날 좀 도와주게. 물론 예수님의 비유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건 아니지만 이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까지 사정을 하는데 냉정하게 돌아가라고 말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 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사정하는데, 강청하는데, 간절히 청하는데, 나 누워있는데 돌아가, 이렇게 말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중요한 것은 서로의 친분이 그 늦은 밤 잠자리에 누워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워있는데 친구가 왔으니까 그래 친구니까 도와주자가 아니라 그 늦은 시간 그 밤에 나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 간절한 상황, 그 간절한 사정이 누워있는 사람을 일으키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 그거 못 들어주겠냐? 간절한 마음의 소원, 이 사람이 어찌할 수 없어서 오죽했으면 이 늦은 시간에 나를 찾아왔겠는가? 자, 이 딱한 사정, 이 간절한 사정을 보면서 누워 있었던 사람이 일어나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를 도와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잘 준비를 마치고 누워 있는 친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은 이 친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함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친구의 간절한 그 마음이 누워있던 이 이웃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와 함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간절함이야말로 기도하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가르치시고 난 다음 바로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계심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간절함이라는 것.
간절함은 자신의 처지가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비롯됩니다. 내가 지금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절해지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면 왜 간절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간절해지는 거예요. 간절함은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매우 필요할 때 발생됩니다. 아무 때나 간절해지지는 않죠.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것에 간절함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거 뭐 괜찮은데? 아니 뭐 없으면 말지 뭐. 여러분, 이런 것에 간절함이 생기지 않죠. 지금 이것이 나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간절함이 생깁니다. 집에 냉장고가 없으면 그 냉장고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죠. 김치가 금방 쉬어 터지니까 냉장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인가 나에게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를 내가 채울 수 없을 때 간절함이 생기죠. 진정 간절한 것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별로 필요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간절함이 생기지 않겠죠. 간절함은 결국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생겨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간절한 것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죠. 혹시 지금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여기고 있습니까? 간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나를 장악하고 있는 거라고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간절한 것을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포기하겠습니까? 간절히 여겼는데 구할 수 없으니까 포기해야지. 그러면 이건 사실 간절한 게 아니죠. 진짜 간절하다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그것을 얻을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바로 간절함을 일으키는 우리의 필요 아니겠습니까? 진정 간절한 것은 포기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정말 간절한데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간절함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함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발생하지 않죠. 여러분, 진짜 간절한 상황, 정말 간절한 상황, 나의 부모가, 나의 자녀가 생명이 위태한 그 상황, 주님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도움을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에서 간절함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구해도 이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력함에 젖어들게 되겠죠. 내가 너무나 필요한 바로 그것 때문에 간절함이 생겼는데 그 간절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무력감에 젖어들게 될 것입니다. 절망에 빠지게 되겠죠. 바로 그 지점, 우리는 그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과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간절한 기도, 우리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이 간절함, 주님께 이 간절함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본문 읽지 않았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가장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죠.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은 다 주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간절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을 간절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해가 되고 독이 되는 것을 간절히 여길 때가 있죠. 이것을 먹으면 죽어요. 하지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좋은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죠. 성령을 주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늘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 간절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홀로 있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서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란 나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나를 도와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면 기도 안 할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다면 기도하시겠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어디도 그것을 이루어줄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는 언제나 간절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하나님께 나아오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자들은 내 그 간절한 마음을 언제나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한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간절한 만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죠. 기도의 자리에 임하는 우리의 간절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비례합니다.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언제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간절함 그 자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간절함이 있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와, 이거 너무 간절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간절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오늘 간절함을 말합니까? 이 간절함이 결국은 하나님을 붙잡는 동력이 되어주기 때문이죠.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는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은 나를 도와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게 만들어줍니다. 간절함이 없다면 기도하지 않아요. 간절함이 없다면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무엇하러 그 새벽에 일어나서 그 밤중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간절해야,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새벽도 깨우고 지친 몸을 이끌고 성전에 나와 오밤중에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내 힘으로 하나님을 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찾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보시는 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 이면에 그것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드리느냐, 어떤 것을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드리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드리겠죠.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이 초라해 보여도 그게 내가 드릴 수 있는 내 마음이라면 기꺼이 드리겠죠. 주님께서는 300데나리온에 달하는 나드 옥합을 깨트린 자도 보잘것없는 두 입을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린 자도 다 기쁘게 받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의지해왔던 모든 것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찾았던 것들, 나의 도움이 될 만한 것들, 내가 자랑해왔던 것들,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함,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간절함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잃어야만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타깝잖아요. 아직 나에게 많은 것이 있을 때에도 여전히 나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시면 당장이라도 죽어버릴 것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큰 소리로 부르짖고 때로는 외마디 탄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아무리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는 언제나 간절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승부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그 어떤 시간보다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으로 여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 기도의 자리가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찾는 기도의 자리가 간절하지 않으며 기도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의지하고 자랑했던 나의 재능과 가능성들이 여전히 우리의 자랑으로 자리하고 있다면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잘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여전히 내가 자랑하는 것을 먼저 내세우겠죠. 그동안 나를 우쭐하게 만들었고 자랑할 만했으며 그래서 의지하고 있던 것들도 이 시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내게 전부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야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까지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 아뢰며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때 진정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